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시나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대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사실 세상 안에서 잠깐 임사체험을 하는 경우들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임사체험도 죽었다 살아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대부분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 많은 어떤 환경에서 정말 몸이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급작하게 죽었다가 그렇게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것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사실 십자가의 처형에서 예수님은 예상보다 빠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원래 십자가의 형은 적어도 5일에서 그리고 6일 이상,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기에서 모든 진액이 빠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 거기에서 죽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끌어내려 무덤에 들어가는 아주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지 오랜 시간이 아닌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다음 날이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가 큰 유월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이 명절에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먼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과 두 강도를 끌어내어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병사들이 두 강도에게 가서 보니까 그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잔인한 것이 그 살아있는 두 강도들을 끌어내려서 강제로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덤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한 군병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를 때 심장에서 피와 물이 같이 흘러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무덤에 넣는데 거기에 또 다른 요구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니까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기억을 못했는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무덤의 문을 닫고 임봉을 하고 그리고 군사를 통하여서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대제사장의 무리의 요구에 따라서 그 무덤에 임봉을 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덤에 임봉을 하고 그리고 또 군사를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명백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흘째 되던 날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가서 예수님이 급하게 무덤에 넣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 몸을 씻지도 않고 여러 가지 향품을 바르지도 않고 그냥 무덤의 장사였기 때문에 여자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향품을 준비하여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새벽에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돌이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빛나는 두 사람이 옆에 섰다가 우리가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을 보고 경험한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11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것은 바로 사도들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도들이 믿지 못한 것이 왜 증거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할 때는 누구나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사도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한다더라 이렇게 했으면은 어떤 면에 그것은 조작일 수도 있고 거짓말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사도들 자체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도들이 뭐라 말합니까? 허탄한 듯이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도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11절 12절 이후에 보면은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며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고향이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며 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있는 방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그 제자들은 목격을 했으니까 믿은 거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4절 보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부정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부인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려간 제자들, 그렇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 많은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그들은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믿은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이처럼 만나야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얼굴 앞에 들이밀고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해야 믿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봐야만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할지라도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 이러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예수님의 무덤에 빈 무덤이 증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거대한 돌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총독의 인봉이 찍어져 있습니다. 도장이 찍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그 돌이 굴러가 버렸고 그 인봉이 찢어지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총독의 권위가 짓밟혀 버렸어요. 로마 총독의 인봉이 찢어지고 그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히 로마 총독의 권위로 찍어놓은 도장을 여러분, 누가 말도 없이 허락 없이 그걸 띄워버리고 무덤을 열었다. 여러분,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총독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로마 총독의 권위가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 총독의 도장, 말도 아니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붙인 것을 띄워버렸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 총독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을 향한 도전하는 행위가 바로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로마 총독의 권위에 도전한 그 인봉을 떼어놓은 것을 가지고 이 빌라도가 그걸 문제 삼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문제를 삼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도적질에 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그를 잡아서 형벌을 가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로마 총독의 인봉이 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가니까 벌써 군병들이 도망쳐버렸습니다.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바위 막아놓던 무덤문이 터지면서 날아가면서 여러분, 거기에 밝은 빛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의 총독의 권위로 명령 내린 그 무덤을 지키는 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군병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을 가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큰 징계를, 형벌을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그 병사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이 와서 그 죽은 예수의 몸을,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우리가 돈을 많이 주어서 이 일을 총독에게 형벌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문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총독한테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친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로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는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체가 훔쳐갔다는 말을 총독에게는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병사들이 뻔히 쳐다보고 아무런 몸에 상처도 없이 와가지고 총독각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죽음입니다. 그들의 목이 여러분 남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병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면 그들을 막아야죠. 그리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게 병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상처도 없이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가만 놔둘 총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병사를 가만 놔둘 총독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다면은 병사들은 사실대로 총독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글에 보면, 편지에 보면은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그런 편지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의 군사들, 병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정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이 빈 무덤에서 빈 무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그 안에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의 군병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서 많은 곳에 찾아다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빈 무덤에 집어넣으면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 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부분들은 한 곳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도 사도들을 잡았고 그들에게 매를 때리면서 너희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는 했지, 너희가 훔쳐간 예수님의 시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닥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시체라고 해서 가져다가 빈 무덤에다 집어넣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로부터 밑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빈 무덤을 그대로 인정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외에
하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못했던 사도일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신을 말하는데, 이 말은 자신이 모자란 나와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형제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보이셔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총감독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 만삭되지 못하여 난, 모자라게 난 나와 같은 존재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온갖 짓을 다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까지 교회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으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죽어야 될 형벌이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죄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죽어서 살아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죽어야 될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그 죽음이 나옵니다. 이 죽으심,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 대가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함받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 담당했다, 물론 그것은 마지막 결과 안에서는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이 되어진 건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져 가지고 그 위에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로우신 주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 죽은 이유, 그 죽었다는 그 정말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무엇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거기에서 책임지신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게 되니까 주님의 죽음이 정말 중요한 죽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신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음받고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에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